밤중설이 사역회 회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형제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오늘 강의할 말씀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음료의 미혹과 짐승의 권세를 이겨 주님의 칭찬을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로 필라델피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우면서 지금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깨어날까에 대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모를 살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며 복음의 일꾼인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 바울과 더불어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도시로 유명했으며 부유한 생활로 비교적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음을 찌르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뼈아픈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자기 표현은 예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란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 보여드린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치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하는 이단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 책망뿐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진 심령을 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반면에 차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냉담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외형적인 생활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장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경종을 내리셨습니다. 라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비유를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한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결단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책망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차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함이 없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미지근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바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뜨거운 신앙이란 무슨 일에나 어떤 경우에나 선택이 분명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다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책망을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선택에서 분명한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교회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이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지근한 생활을 계속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경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장차 무서운 환난 가운데 던져넣어 불같은 시련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경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비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짐승의 통치하에서 받는 핍박과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갖가지 심판의 고비를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환난을 받는 고통 중에 그때 가서 비로소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소서 하며 애원하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간구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그 실상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두 가지 면으로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미지근한 성도들의 외형적 신앙 상태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신앙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랑한 부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성함과 결부시킨 것입니다. 첫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의 수에 있어서 부자였습니다. 교인의 수가 많으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대형교회라 부르며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다음에 헌금 액수에 있어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는 많은 사업도 경영하며 또 외형적으로 놀랄만한 사업 업적도 이룹니다. 교회 건물도 굉장한 규모로 건축하고 각종 시설을 갖춰 마치 호화로운 궁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물량적 풍요는 그들의 마음까지 살찌게 하여 그 같은 물질적 부여를 영적 부여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신앙생활의 축복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병폐는 그들로 주의 재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가 들려도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긴급하고 요긴한 메시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만 분주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경정하셨습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그들이 후 3년 반에 들어가 받을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의 겉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영적 상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의 신실하심을 기뻐하십니다. 외식은 호수아 위로 쌓아올린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사실인즉 그들의 신앙 상태는 곤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대환란 가운데 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앞날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기다렸던 주 재림의 기쁨이 아니라 무서운 환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싫은즉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린 영적 진단은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소경을 말합니다. 물질의 부여는 그 사람으로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물질이 가려서 영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은 동시에 모두 밝게 뜰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는 감겨져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 육신의 눈 때문에 영의 눈이 감겨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경은 세상에 속한 것에는 재빠르지만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벌거벗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를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장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취약의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가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질로 부유해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가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은 무엇이며 이 금을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오는 믿음의 실현입니다. 물질로 부유해져서 그 신앙 상태가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 그들의 신앙이 뜨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그들의 신앙이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산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불같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여는 고난의 풀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노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궁핍중에서 신앙적인 연단을 받음으로 성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리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장차 받을 대환난 가운데에 들어가 이 같은 연단을 받음으로 참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흰옷이란 의의 세마포옷을 말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옷을 입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에 들어간 성도들이 입은 흰옷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요한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로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환난은 성도들이 겪을 첫째 화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첫째 화를 통해서 이 옷을 입고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은 진실한 회개에서 얻을 수 있는 의의 옷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받아야 의의 옷을 입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첫째 화에서가 아니라 대환난 가운데 떨어진 곳에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개하게 되어 비로소 이 옷을 사서 입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밝았지만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안약은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신령한 약입니다. 아마도 이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대환난 중에서 이 안약을 사서 그들의 눈이 바를 때 비로소 신령한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벗은 것과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3장 19절에서
라디기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십니다. 예수님은 라디기아 교회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서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척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닥쳐올 대환란에서 건져내시려면 회개를 시켜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회개의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징계가 임할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말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은 후에야 그곳에서 이 같은 회개가 일어날 것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디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는 대환란에 임하기 이전 첫째와 때에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을 회복함으로 신도의 단장을 갖추는 길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배제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축복은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정말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절망적인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서리 사역회는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닥쳐올 대환란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2006년도에 설립한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밤중소리를 검색하시면 성경적인 종말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10월 첫 주 월요일 종말론 강해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들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네. 사모님, 한정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모님,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계시네. 한정 목사님 사모님. 10월 말일에 있을 저 영보교에서 호남지에서 이제 이 세미나가 있게 되고 우리 모임이 있게 됩니다. 다들 아시고 그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한정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한번.
10월 30일 날 목포에 도착하셔서요. 1박 하시고 31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아침 식사 드시고 예배 드리고 한평의 국가축제를 가서 보고 올 겁니다. 국가축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평 국가축제 보고 오고 1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세미나 하시는 걸로요. 2일 날. 잘 알았습니다.